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원웨이, 일방통행입니다. 직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떠날 날이 멀지 않은 노년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을 때 당시 상황을 보아서 이제 멀지 않은 시일에 인생이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나이도 노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이 아마 내년 봄쯤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피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때 무엇보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사랑하는 제자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계절로서의 겨울도 다가왔지만은 자신의 인생에도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파리를 다 떨구고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도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도 수리하고 또 김장도 하고 겨울 옷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에게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머지않은 어느 날
우리 인생길에도 추운 겨울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겨울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계절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계절로서의 겨울, 찬바람이 불고 눈 내리고 땅이 얼어붙는 겨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의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젊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건강의 겨울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높은 그런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돈도 있고 계급도 높고, 그런데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건강의 겨울이 닥쳤어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12년 동안이 건강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고달프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건강의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겨울이 끝났지요?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물질의 겨울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물질의 겨울이 닥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의 추운 겨울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환경적인 겨울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상식과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렇게 뒤집힌 세계를 살면서 몸과 마음이 어지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시대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살기 싫어지는 겨울이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치열한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탈진했어요. 광야로 나가서 로벤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쓰러졌어요. 우리들도 이런 겨울을 종종 경험합니다. 때로 너무 힘들게 살다가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추운 겨울은 영적인 겨울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할 때, 그때가 영적인 겨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겨울.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는 저 하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계절과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어렵고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어질 때 영적인 겨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3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들 중에 좋은 인연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인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마가였습니다. 여기 마가는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돕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그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큰 곤란을 겪고 선교에 큰 차질을 빚었어요. 그리고 실망과 배신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충돌했어요. 뭐 때문에 충돌했느냐? 마가 때문에 충돌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가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겠다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로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레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틀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갈라섰던 사람들과 만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도 혹시 불화가 있었다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지들 중에 사이가 나빠서 멀리 지냈던 사람들과도 만나고 화해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겨울 준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되기 전에 갈라섰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 아시지요? 그 함석헌 선생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가리의 이야기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분이 프랑스 공군에 입대해서 복무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가에서 주는 무공훈장을 받고 국민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울 때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편지에 힘을 얻어서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이미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집에는 어머니가 붙이지 않은 편지가 200통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수백 통 써놓고 매일 한 통씩 보내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큰 감동을 주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겨울을 맞이하면서 겉옷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 겉옷을 그 집에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로마의 감옥이 너무 추워서 겨울을 견디려면 따뜻한 옷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 외투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던 기도의 옷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힘써야 될 겨울 준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갖고자 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월동 준비를 하며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기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겨울을 지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13절 마지막에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갖는 것이 인생의 겨울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준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리고 티끌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죽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인생의 겨울은 말할 수 없이 추운 겨울입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입니다. 그때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 빨리 찾아오고 갔습니다. 또 이제 내년 겨울은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겨울을 맞이하신 우리 교우들이 계셨습니다. 정매봉 권사님, 이만영 장로님, 한병건 장로님, 비엘복 장로님, 조영화 장로님, 김창배 장로님, 정신옥 집사님, 차광락 집사님, 박말란 권사님, 오은순 권사님, 김정덕 권사님, 서영수 권사님, 공종순 권사님, 여러분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이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렇게 헤어질 시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손을 잡아주고 후회 없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뒤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써놓고 가신 편지를 발견했어요. 가방 속에 아버지가 써놓고 가신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봉투에다가 쓰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서정자, 나와 결혼하여 사남매를 낳아 기르고 평생토록 맛있는 식사와 깨끗한 의복으로 내 곁에 있어주고 고맙소.
마음 평안히 하고 건강 잘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오시오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사랑합니다. 당신의 남편. 이렇게 몇 자를 봉투에 쓰고 그 봉투 안에다가 5만 원짜리 2개, 10만 원 사랑의 선물을 딱 담아서 몰래 가방에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한 달 뒤에 어머니가 발견하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편지 한 장이 평생 고생시킨 거를 한 번에 다 날려줘요. 이제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편지를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서랍에 두든지 나중에 찾을 만한 곳에 두십시오. 대부분 떠날 때 인사도 못하고 떠납니다. 황망하게 떠납니다. 미리 준비해놓고 겨울을 맞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금년이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겨울로 들어서고 있어요. 계절로서의 겨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겨울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겨울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을이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준비했던 것과 같이 저희도 미리 준비해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잘 견디게 하시고 짧은 인생 끝날 때 후회 없이 다 털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